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야. 근데 사실 가면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 중요하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도 살고도 하니까. 이처럼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정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자존심 굽히면서 사시다가 여기에 왔는지, 또 가정에서도 많은 갈등도 있고 자식들도 또 내 뜻대로 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의 도전은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귀로만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그분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속상한 일도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지되기를 원한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을 받기로 작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진다. 그런 분 있죠? 20년을 다녔는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교회만 오는 것인데 그냥 안 믿어져.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린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부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10년을 다니냐?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야, 버릴 자 같으면 오지도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바꿔먹기로 했어요. 술을 먹고 교회를 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지나가는데도 담배 냄새 나네. 제가 담배도 아직 못 끊었구만. 여러분, 술 먹고 교회 오는 게 보통 믿음입니까? 나 같으면 안 와. 나 같으면 술 먹고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근데 술을 먹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냐, 보통 믿음. 밤새껏 화투 치고 고수도 받아가 주일이면 눈 벌게져서 온다고 말이에요. 설교 때 졸더라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보겠어요? 우리한테서나 보지. 여러분,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안 자라고 답답하고 안 믿어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이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뜻이.
반드시 바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이 말씀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지기만 한다면 가난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 믿어지기만 하면 아픈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예수님 믿어지기만 하면 환난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이에요. 믿어지는데 환난도 뜻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뜻이 있는 거고 가난한 것도 나중에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가난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믿어요? 가난해도 이런데 병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는데 건강하고 부자고 어려울 것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려고 잠시 고통받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안 열어져서 그렇지 그건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 이건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걸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요새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 떨어진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첫사랑이 식었다. 칭찬할 것도 많지만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고는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유정옥 사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는 분이에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노숙자 사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그맣게 브루스타 들고 가서 밥 굶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밥을 해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수백 명이 매일 와서 밥을 먹어요. 봉사자들도 많이 오지요. 근데 이분이 밥만 해주다가 어느 날 밥만 해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좀 재활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예배도 드리고 또 병든 사람 치료도 해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잠도 잘 수 있도록 쉼터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집회 갔다가 어떤 장로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집을 샀어요. 3층짜리 건물을 샀는데 문제는 다 살 수 있는 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를 끼고 대출을 안고 건물을 샀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2층, 3층에 새 사는 사람들이 1층에 노숙자들이 밀려오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애들 키우고 겁나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을 빼겠다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안고 샀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 드릴 수도 없어요. 그 집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억 원 보증금 있는 거를 빼달라고 기한이 됐으니까 내려와서 사모님 이제 분명히 돈 빼주실 거지요. 자기가 봐도 불안하니까 분명히 빼주실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믿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말이지. 날마다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수표로 주세요. 수표.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으로 주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짜리 100장으로 주세요. 1,000장으로 주세요. 나중에 이제 말이 바뀌었어. 3일 남았어요. 이제 기한이. 3일 전에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현금으로 다 주세요. 현금 1억으로 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하지요. 내일 모레까지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날 저녁에 봉사하러 온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사모님을 뵙고 상담할 것이 있다고 좀 꼭 보기를 원하는데 시간 되시느냐고. 된다고. 그날 간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장로님이 무엇을 말할지는 모르지만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도착했는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있는가.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슨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심사하는 것처럼, 면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여차저차 하게 됐다고. 그럼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는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밥을 먹이는 것도 이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제가 밥을 하는 것이지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눈물을 주르르 울더니 그 부인 권사님한테 준비한 것 좀 가져오시오. 화장품 가방을 가져왔어요. 화장품 가방. 같이 간 그 집사님 따님이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 그냥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화장품 주려고 하는가 봅니다. 화장품 세트 거절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귓속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가방을 딱 갖고 가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하니까 1억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1억 원이. 자기 마음에 이 1억 원을 5군데에 나눠가지고 2천만 원씩 나눠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강리상에 그 1억 원을 들고 갔는데 꿈속에서 그걸 각각 이렇게 흩어서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모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딱 깼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생각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냐? 5군데 나눠줘가지고 자기가 칭찬 들으려고. 5군데에서 칭찬 듣고 싶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사람한테 줘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5명을 만나는 중이라는 거예요. 5명을. 근데 제가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사모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1억 원을 딱 가방에 담아서 줬어요. 근데 딱 주고 나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왜 현금을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1,000만 원짜리 수표로 딱 하더니 1억 원짜리 수표로 딱 주면 서로 편할 일인데 죄송합니다. 제 현금을 또 하나님이 꼭 주라고 마음을 줘가지고 이거 10,000원짜리로 바꾸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사모님 무겁지만 좀 조심히 들고 가라고. 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없는가?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말이 그렇지 이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아닙니다. 2층 방, 넓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모인 거지요. 번역을 하면서 마땅한 말이 없어서 다락방으로 번역을 한 것이지 넓다란 홀입니다. 홀. 거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14절 한번 봅시다. 누가 모였는지 한번 봅시다.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이 숫자가 120명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인데, 기도하기 전에 이들이 한 게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 여러분, 사람만 마음이 있어요. 사람만. 짐승은 마음이 없어요. 이걸 영혼이라고도 해요. 영혼.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지킬 것이 많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도 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가지고 지옥 간 사람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는데 명수라고요. 명수.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뺏겨버린 거거든요. 마귀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화죠. 예화.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인데 어떤 주인에게 밭이 있었는데 어느 날 종들이 밭을 보고 오더니 주인님, 당신의 밭에 가라지가 잔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라지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좋은 씨앗에다가 마귀가 밤에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이 가라지 반, 그 다음에 양식 반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밭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니까요. 시편 71편 10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되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한다.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 담을 넘어서 자꾸 기웃기웃하면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와서 기웃거리겠어요? 무엇하러 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뭔가를 훔쳐가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엿보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와서 은혜 받고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몸만 왔어요. 몸만. 마음은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제가 어떤 분을 예전에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다가 놓고 옆에 앉혀놓고 기도했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 눈을 뜨고 졸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땠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야, 나보고 나이가 나보다 많은 친척이 있어요. 야, 너 목사 잘 됐다. 잘 됐어. 그래서 왜요?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헌금해도 얼마냐, 이 만 원.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이분은 앉아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목사 참 잘 됐다. 목사 정년 보장되지. 저 헌금 오면 다 자기 목사가 가져간 줄 알았는가 봐. 답답할 일이죠. 답답.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려요. 마음을. 그런 상태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영이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마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분리시킨다니까요. 분리해버리면 정복하는 게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고. 함께 앉아있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친구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마음이 이치를 낼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 마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마음을 갈라놔 버렸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에 갈라놓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역 감정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선거 때만 되면 지역별로 사람 나누는 거예요. 남자 여자 또 나눠요. 예. 군대 간 사람 안 간 사람 또 나눈다고. 방인 또 방이대로 또. 뭐 해병대 나왔다고 경례 갖다 붙이고 해병대 몇 기라고. 어디 가니까 또 혈액형으로 또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A형은 어쩌고 B형은 어쩌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패가 갈려요. 어떻게든지. 목사님들끼리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또 갈라졌어요.
전라도 사람들, 목사님들도 전라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경상도 사람들, 목사님이 또 경상도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경기도 이북에 있는 분들은 또 우리끼리 또 모이자. 얼마나 많은 파와 파당이 있는지 몰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 갈라놔 버리면 그냥 도도 망하는 거예요. 그냥 도도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뭉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이 분리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같이 기도하기에 모였어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자 마음이 갈려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셀 모임을 해도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마귀가 쓰는 사람은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일. 가면 갈라놔버린 그 사람이 가면 말 이서기서 하고 저기서 옮기고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떡떡 갈라놔버리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쓰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훈련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난번 우리 2달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을 쓴 저자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네가 원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네의 친구를 뽑아주기 시작하고 종종 자네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친구로 정해주실 것이네. 이게 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자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취향에 따라서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당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에게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동생 어찌 보면 하나 될 것 같지만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요. 그러나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원수와도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왜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쉬운 일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사받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인사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지. 아직 멀었구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못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될 때 기도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나요. 어떻게든지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속이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예? 나만 그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좁아 속이. 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넘어버린 것 같아요. 믿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생각지도 않고 사니까 그냥 이웃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듣지도 않고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속이 더 좁아. 한번 틀어졌다.
한 5년 가버리면 5년. 한 5년 가버린다니까. 그것도 기적이라. 그것도 기적.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 말만 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임으로 귀히 여겨라.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본문 빼고 앞에 것만 써놓지. 아내들아,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해라. 아멘. 그러고 말지. 뭐하러 또 이걸 갖다 붙여놨는가.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그리 해놓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기도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리돼 버리면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기 전에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이들이 지금 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며칠? 열흘? 보통 열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열흘은 안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3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잖아요. 가지고 만나주셨죠. 그러니까 43일째 되는 날, 43일,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43일째 되는 날부터 기도해가지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이들이 기도했더니 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재미를 안다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왜? 기도의 재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돈 쓰고 다니는 재미,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재미는 많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기도의 재미는 몰라. 기도의 재미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고 다 가버리고 없어. 다 가버리고. 저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해요. 지난 금요일 날로 제가 도전을 줬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더 강하고 깊게 해야지 그냥 아버지 몇 마디 부르고 가서는 응답이 되겠냐. 응답이.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라. 이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을. 왜? 주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성령 받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더 낫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된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만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것을.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성경을 볼 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 받고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기도, 성령 안 받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다 우리가 경험해 봤어요. 한 2시간 기도한 줄 알았어. 눈 떠보니까 5분 지나서 5분. 성령 안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날 새는 거예요. 날 새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 새벽 기도.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 돼요. 성령에 안 충만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두근두근 해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싶었어. 4시면 눈 떠져버려. 4시. 설레가지고. 씻고 머리 감고 새벽 기도 가다. 지금은 나도 많이 타락해버린 것 같아. 억지로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억지로. 그 감사해. 감사. 왜? 목사가 아니면 억지로 나오겠냐. 억지로 나와서 엎드리다 보면 또 하나님 회복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드냐고.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힘들긴 해. 힘들긴 한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다니까. 새벽 기도 안 해봐요. 내가 언제 기도하냐. 언제 억지로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이만큼 견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집사가 됐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때는 쉬고 어느 때 쉬면 한 1년 쉬어버린다. 1년.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면 암도 쏟아집니다. 뭘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면 암덩어리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면 절망된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조금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불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들이 성령을 구했어요. 필사적으로 구했어요. 죽기 살기로 성령 구했어요. 이번 주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아멘을 안 해버려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성령 충만 받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안 받으니까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싫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넘어지면 일어나기 싫고 그러는 거죠. 1907년 1월 14일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한국교회 방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1904년 1월 14일 저녁에 그 추운 날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길선주 장로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아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할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길장로 내 아내는 셈에 약하고 내 자식들은 아직 어리니 이 돈을 맡길 사람이 없네. 자네에게 이 돈을 맡길 테니까 아이들이 장성하거든 돌려주게. 그렇게 돈을 맡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 돈에서 자기가 $100를 훔쳤다나. $100. 큰 돈이죠. 그 당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되는데 설교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부인에게 가서 이 돈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성령이 그 자리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인이 나오더니 저는 더 죽일려니. 왜? 제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람 많은 데서 죽기로 작심한 거예요. 남편이 무릎 꿇고 나왔어요. 둘이 엉엉 안고 울었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뭘 감추고 형식적으로 뭐 시간만 채우다가 뭐 할 일만 하다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은혜 받고 불 받고 성령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불이.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 이분 아들이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창설했잖아요. R.A. 토레이 이분이 성령 사역하는 분로 유명한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그 말은 실수가 됩니다. 또한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하시라. 성령.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리세요. 엎드리시라고. 무엇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해라. 여러분이 많이 구한 것 같으시죠? 그러나 실상은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심. 그래.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런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2명. 또 한 부류는 한때 성령을 충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충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옛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옛 추억. 한때. 옛날에 내가 그랬어.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또 이런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지금 충만하다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미국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욕. 미국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욕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망하라는 거예요. 망해.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앞세워서 목회하면 쉽다. 성령을 앞세워서 기도하면 쉽다. 성령을 앞세워서 봉사하면 쉽다는 거예요. 성령 앞세우고 샤론 찬양대 하면 쉽다니까요. 성령을 앞세우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어떤 노인이 계셨는데 수염을 한 30년째 길렀어요. 수염이 큰 자랑이라. 잘 다듬는 재미로 사는 분이에요, 이분은. 밖에 나가면 수염이 다 멋있다고. 아침마다 공들여가지고 수염 다 다듬어서 나가는 게 이분의 하루 일과예요. 근데 어느 날 꼬마를 만났어요. 8살 난 꼬마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할아버지 이 수염 저녁에 주무실 때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세요? 밖에 빼놓고 주무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밖에 냈는지 안에 놓고 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자기가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해서 자는가.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허전해. 수염을 이렇게 이불 밖에다 내놓고 자니까 왠지 허전해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다시 넣었어, 이불 안에다가.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니까 또 깝깝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꼴딱 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싱거운 소리를 하느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온다고. 30년째.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을 받기는 한 사람인 것인지 그냥 내 성격상 이렇게 믿으니까 믿은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신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구할 거 많으실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에 충만하면 된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듣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세상의 죄를 끊고 이런 새롭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죠. 물론 부족하지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인격이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다고 말이죠. 누가 강요했다면 절대 못하지요. 한 1년 하다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직업이라고 여겨진다면 못할 것입니다. 기쁘니까, 계속 기쁘니까, 계속 감사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초기에 오셨을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집 앞에 개조심 그렇게 써 있으니까 개조심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다고 하죠. 그 이름인 줄 알고.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들이 가운데 네트를 쳐놓고 정구를 했다는 거예요. 테니스. 막 테니스를 땀 흘려서 여름에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갓쓴 양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뭐하러 힘든데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거는 어디 저 아랫사람이나 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공을 치고 있냐고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거는 재미있어서 하는 일이죠.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모르니까 그 일이 힘들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일처럼 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빈틈이 없은 분, 실수하지 않는 분, 실패하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반드시 빈틈없이 일을 맡기셔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첫째로 주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주셔요. 마음. 다시 말해서 불붙는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요. 눈 뜨면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요. 제가 15세 교회 나가서 16세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예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저한테 그런 영향력을 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무슨 얼마나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었어요. 강력한 사인.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도 무조건 선교만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냥 우리 교회에 있을 뿐이지 때만 되면 내가 선교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불렀다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이 오셔도 자꾸 빈자리만 보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음식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조화들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사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주신 것이 있는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는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구원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전 재산을 드려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생명을 드려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들이 드러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공로를 가로채가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면 그건 내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날까지 쓰임받다가 어김없이 이제 그만하거라. 아낌없이 나의 자리를 물러지고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축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그 능력의 최종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는 분이거든요.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실 리가 없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마침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임하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곁에서 보혜사 역할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바톤 터치.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을 해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복합된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불러서 함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변호사, 중재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해 주셨지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궁금한 걸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걸로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제자들은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말씀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이미 중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에는 그 당시 공산화되기 직전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들이 잘 훈련받아 조직으로 정비된 정기적인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이런 모임의 예배당, 이런 제대로 갖춘 교회가 있었고, 한 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하고 또 건물을 갖지도 못해서 그냥 조직화되지 못했지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공산화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고 성도들의 재산을 뺏고 불이익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전부 흩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화된 교회는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 중심적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하로 숨어서 더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 들었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저 이슬람권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철저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 옛날 일이다. 옛날 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건 바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지 바람은 아니에요. 3절에 불의 혀처럼. 근데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느껴졌고 불꽃이 혀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불이 성령 아니에요. 바람이 성령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그랬죠. 3절에 각 사람 위에 어떤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실제적인 일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의 신학이에요.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1970년 2월 3일 미국 에즈베리 대학 1000명의 학생들이 체프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전교생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날 2월 3일 1970년 2월 3일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강력히 그 자리에 임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수업을. 교수님들, 학생들이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무려 185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이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185시간을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며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어찌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수업을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전교생이 미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고 다녔어요. 미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미국에 있는 대학 130개가 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이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브라질 데이비드 미란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일주일 동안 중보기도를 했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매일 10만 명, 20만 명씩 모여가지고 연인원 100만 명이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안진병이, 소아마비, 심지어는 다리 잘린 사람이 다리가 길어나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짚고 온 목발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없는 팔이 길러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 기독교 브라질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강력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침체되었고 전도도 안 되고 언론에서는 계속 목사의 비리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다 망한 것 같지만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지금 전 세계의 성령의 역사는 쉼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능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옛날 일 아닙니다. 오늘 또 일어나야 할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현상은 이상한 거다, 이상해. 오늘 4절 한번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열린 거예요, 방언. 최초의 사건이에요, 최초. 방언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저렇게는 안 믿을 거야. 기도하다가 막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내가 저럴까 봐 내가 깊게 기도를 안 한다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체질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 내 스타일은 저는 성령파가 아니다. 성령파가 아니야. 저리 천박하게 예수 믿고 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라고.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 성령을 받는 역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만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어느 날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안 보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니까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 지각 안 해요. 안 와버릴 망정 지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 직장생활도 9시에 출근이 돼 그 사람 8시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시계추처럼 정확한 사람 있잖아요. 허투루 세상을 안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집에 가서도 열심히 살아서 모범적인 가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다녀요. 왜냐? 자기가 못 견뎌 그렇게 안 믿으면. 그래서 세례 받으면 새벽기도 해야 하고 주일날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남이 찬양하면 열심히 찬양해 줘야 돼. 왜? 자기는 체질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근데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속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철저한 사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도들 살피고 자기 안에 내적인 습성이 그런 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떠나버려요. 왜냐? 자신의 힘의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령 받아야 평생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지치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실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죠. 필수사항이에요. 1907년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해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장대현 교회에 임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온 회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황폐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때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이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경을 가르쳐도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견디기 어려운 건 성도들 간에 다투는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공금 횡령하는 일은 뭐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헌금 착복해서 도망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해가지고 쫓아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지쳐갈 쯤에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모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날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먼저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예, 원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렇다면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제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 실패하는 것은 모두 저 무지한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1907년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긴장관계에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완전히 하나 되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화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화해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화해하게 되었답니다. 일절 금전관계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것 같은데 삶은 변한 것이 없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은 은사와 열매가 있잖아요. 은사는 능력이에요. 열매는 성품의 문제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막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어떤 사상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자랑할 것이 있지요. 기독교 신앙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만날 때는 이렇게 하거라. 내가 떠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핍박받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아 공회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님이 말하게 할 거야.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만나십시오. 성령을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깨닫게 된다.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귀에는 들리고 눈에는 들어오는데 내 심령에 적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궈져야 되고 내 심령이 눈물로 채워져야 내 삶이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부했는데 미워하고, 전도를 공부했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헌신을 공부했는데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임해야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믿어지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수동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때밀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합동측의 유명한 대부흥사.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부흥사였어요. 이분이 성결교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 대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학교 왔을 때 금가락지를 보여주더라고. 이게 이성복 목사님이 자기한테 후계자라고 준 금가락지. 근데 이걸 줄 사람이 없다고 단식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신영균 목사님이 성령 받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맨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졸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날마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친구 교회를 가보기로 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를 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분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그냥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아니에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뒤처져 있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가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친구한테 기도받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시했던 그 친구. 친구여, 나한테 기도 좀 해주라. 안 해주려고 하더니 어떻게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해주냐. 친구 일어나라고. 아니야, 나는 오늘 달라져야 돼. 내가 오늘 성령 받아야 살아. 친구여, 그러지 말고 나 기도 좀 해줘.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신영훈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다. 친구한테. 무릎 꿇은 친구에게 이 신영균 목사님한테 이 친구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날 저녁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신영균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맨날 며칠을 날을 새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기도가 설교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려고 맘먹었는데 2시간, 3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부흥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뭐 능력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님은 완전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곁에만 있었잖아요. 곁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 상관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만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는지 진단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마음속으로 죄짓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때도 어떤 자매가 와서
우리 집사님 동생인데 교회를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천국 지옥 안 믿어진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구나.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안 믿어진다. 그 언니가 옆에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시죠?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도 그것이 쇼로 느껴진다고. 쇼로. 거짓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앞에서 교회가 불이 타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저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불에 멸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라. 참 믿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이분들은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믿음은 성령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위태한 일이에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받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나중에 지칠 날이 와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그걸 막으시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구나. 내가 오늘 또 마음속으로 미워했구나. 성령 받아도요, 죄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한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날마다 깨닫게 하세요. 날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너무 했잖아. 너 때문에 또 마음 아픈 사람이 생겼잖아.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원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때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받기 어렵나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 주려고. 선물 받아라. 잠깐만요. 한 40일 금식 좀 하고 이 선물을 받을 것인가 생각 좀 할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을 딱 주면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걸 다. 딱 받아버리면 되는. 감사합니다. 지금요. 성령님을 주시지 못해서 답답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더 답답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고요. 구하면 성령님은 오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충만히 못 받는 것 같이 느낌이 드는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내가 죄를 버리고 성령 받아야 달라지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달라져야 성령 받는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물을 줬다가 이 사람이 더 망칠 것 같으면 주겠냐 그 말이. 그릇이 돼야 주시지. 그릇이. 그릇을 준비하라. 워치만니의 간증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쾌한 예를 들었어요. 영국 출신으로 프리즌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중국에 와서 철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내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2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나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기한테 성령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너는 어찌하여 네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성령만 구하느냐? 주님 내가 욕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네가 받으려고 하는 철학 박사 학위 내려놓을 수 있니? 이런 말은 안 듣는 게 나아 차라리. 철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이것을 꿈꿔왔어요. 2달 있으면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학교 가면 자기가 철학 박사 학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재수없이 이상한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2달을 싸웠어요. 평안은 없고 기도는 막히고 결국 2달을 씨름하던 이 프리진 형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다 연락했어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인데 제가 그 시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형제는 모인 성도들에게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했대요. 아무것도 자기 삶은 변한 게 없어요. 처절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려놨던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모인 회중의 4분의 3이 구원받았대요. 4분의 3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이 프리진 형제가 무슨 고백을 한 줄 압니까?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초청하고 받은 기쁨과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인 줄 알았다면 젠작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꿈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움켜쥐고는 절대 성령으로 채우지 못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이미 다른 물이 있었다면 물을 못 채워요. 그러면 포도주 못 되는 거죠. 우리를 비워야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우리는 비울 생각을 안 해. 욕심만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두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절대 안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욕심을 내리세요. 잘못된 제약들을 깨끗이 씻어내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지요? 은혜스럽지가 못해요. 사람이 부부가 3시간을 차이로 죽어나갔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약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제사를 드릴 때 주께서 처음에 내리셨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오늘 우리 동시대와 같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태동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병든 것, 그것은 오늘에도 이렇으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기적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하나 되었다.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진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공산주의, 진정한 나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 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이면 헤어질 줄 모르고 서로 기쁘고 좋아서 이런 아주 좋은 때에 하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쭉 1장부터 말씀을 나누니까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지, 느닷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하면 좀 오해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의문점도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걸 각오했고 그 중에 일부를 아까워서 남겨놨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죽이면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믿겠어요? 이런 일로 죽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죽을 사람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제게 이제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제가 국내를 비웠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를 두 편을 준비를 미리 해놓고 갔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많다.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제 한번 이유를 따져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들 부부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는 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이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유는 첫째로 이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제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도 한번 봐보세요. 9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공모했어요. 지혜는 공모한 겁니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즉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죄가. 여러분, 모든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생 살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타락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드리고도 저주를 받은 흔치 않는 주인공들이 됐어요. 드리고도 저주받았어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이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리고도 저주받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도 저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주의 일하면 다 복 받는 걸로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바로 해야 복을 받지, 주님의 일을 잘못하면 본인도 저주받는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드리려다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범죄 상당수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래서 위선과 예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죄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죄 안 짓고 무서워서 죄 안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을까? 이들의 헌신이 순수하지 못했던 까닭이에요. 4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끝나지요. 구브로에서 난 뇌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요셉이라,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바나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됐겠어요. 자기 재산을 내놔서 이렇게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의논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문제는 드리기로 했던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판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누가 너더러 그 땅 팔아라고 하더냐? 애초에 네 것이었잖아. 그 다음에 판 다음에도 누가 강요하디? 그거 바치라고 강요하디? 네가 결정한 일 아니냐? 네가 자발적으로 땅 팔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다 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드려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왜 마음이 오염됐느냐? 그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것이 큰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다는 건 큰 복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오염된지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고 타락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순수한 사람. 왜? 제가 순수한 사람이 못 돼요. 순전한 사람은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승리하는 사람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순수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순수한 사람이 짓밟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정 모른다고 바보 취급받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순수한 사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마지막 결산할 때 우편에 양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칭찬도 들은 교회, 책망도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사람들.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인내가 대단하다. 또 주님을 위한 수고가 대단히 헌신이 컸다. 열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서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오는 걸 잘 분별해서 쫓아내고 교회를 정결하게 해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책망 들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엄히 성령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충성만 생각해요. 자신들이
변한 것은 잘 몰라요. 타락해 있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시끄럽게 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순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닐 때 그 일은 무너지고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무서운 결과를 빚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북구라파에 가면 담비라는 동물이 있대요. 모피로 유명한 담비 털이 하얘서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기가 쉽지 않대요. 크기가 작고 이게 은신처가 은밀한 데 있어가지고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담비를 어떻게 잡느냐.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털이 고운 줄 아는지 이 더럽혀지는 걸 절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럽혀지면 그걸 씻어내고 닦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비의 서식지 입구에다가 숯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숯. 그러면 담비가 밖에 사냥하러 갔다가 배를 채우고 이제 저녁에 서식지로 와서 쉬어야 되는데 입구에 숯이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묻을까 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입구에서 옹기종기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사냥꾼들이 그 담비를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미물도 자기를 거룩하게 지킬 줄 안다. 이게 본능인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한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인간이 더럽혀지는 건 하나님께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순수한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수해져야 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대단한 사람 주님 찾지 않아요. 얼마나 네가 나를 순전히 사랑했느냐. 이 순전한 이 순수함의 능력.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주의 일꾼 되고 싶어요. 세 번째로 이들은 탐심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땅을 팔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처음 생각이 있고 나중 생각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우린 다 죽었어. 아나니아 삽비라 기준으로 갖다 대면 저도 수십 년 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탐심이 들어와 버린 그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빨고 보니까 안 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말이 이미 나간 것 같아. 안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일부 드리자. 하나님 다 아시지. 그리고는 드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탐심에 속아버린 거라. 사단이 탐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들은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탐심의 마음을 깊이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탐심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죽은 오빠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주님이 곧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됐느냐.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뜻 보아도 300데나리온. 오늘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큰 돈입니다. 작은 병 하나가 3천만 원, 향유. 이걸 순간 깨뜨린 거예요. 온 방에 향이 가득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것을 팔아서 갖다 가지고 오면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이론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숨은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횡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아니 드리는 사람도 안 아까워하는데
제3자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탐심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오염된 곳에는 모기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는 파리가 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무작정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틈이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 틈이 뭐냐?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꼭 물질에 국한하지 않아요. 탐심은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세 가지가 탐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6계명에 남의 것을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거 탐심과 관계 있잖아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8번째는 도적질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고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좋은 것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범위가 넓은 탐심이에요. 7번째 계명이 내 간음하지 마라. 그것도 남의 여인을 뺏는 것이니까 탐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탐심이라. 교회 안에 주인 없는 것들이 돋아낼 때가 있어요. 부끄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실사고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론 믿음이 다 수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사기꾼도 교회에 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소매치기가 가져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딱 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뒤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탐심. 남의 것은 보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 탐심이 있어요. 남의 것은 먹고 싶고 내 것은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절을 했다. 절에 가서 절을 했다. 절이 왜 절인가 했더니 절하라고 절인 것 같아. 절간에 가서 절을 했다. 난리 날 거예요. 난리. 교회가 시끄러워. 우리 집사님이 만약에 3층에 와야 되는데 2층에 가서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냐. 다음 주부터 찬양대 쓰면 안 된다. 난리 날 거라고. 탐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위험스럽게 더 파고들 수 있어요. 그냥 본능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탐심의 위험성을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품고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것에 매이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와 똑같아진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심판도 표적이다. 성경에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을 암 환자가 어느 날 그냥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기적이죠. 기적이. 비행기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야, 이거 뭐 해에 토픽에 날만하니.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 가끔씩 일어나요. 그러나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적.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기적을 이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병 낫는 걸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것도 이적이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들이 심판을 당하여 부부가 3시간을 차이로 죽어버렸다? 이것도 이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잖아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나 봐. 만약에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아주 은혜가 한참 있는데 찬물이 팍 끼었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위축이 되겠어요. 시험 들고. 믿음 약한 사람은 야, 교회 못 나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존중받게 되었고 교회의 권위는 더 강해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예요. 겁 없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못 내려온 이유가 있다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하나는 요새는 없어졌나요? 공익요원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도시락 들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겁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가끔 보면 오토바이 막 10여 대씩 뒤에 태우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오토바이도 또 좋은 것도 아니야. 어디 시시한 오토바이 어디 가져다가 막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면서 헬멧 쓴 애가 하나도 없어요. 멋있어 보입니까? 담대해 보이죠. 근데 그들을 잡는 베테랑 30년 근무했던 경찰들은 헬멧 쓰고 안전운행한다고요. 겁이 없어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18세기 영국 성령운동,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 그 결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부흥인데 그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무서운 법을 알아야 한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리는 두려움, 죽이는 두려움. 마귀를 무서워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서워하면 삽니다. 평안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생명이지만 주님이 없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 별 걱정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감사해요. 속으로 그것이 문제다. 이 집은 큰 문제구나.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큰 문제예요.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너무 안 됐어요. 인생은 시련이 와야 하나님 찾거든요. 여러분 시련이 있으신가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십자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무난해. 남편이 속을 썩이나 자식이 속을 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시부모도 잘 만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세트로 복을 받았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복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일지 모르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복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세요. 위장된 평안에 속지 말라고. 이처럼 두려움, 평안, 근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다. 세상의 일로 근심하는 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근심하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맨날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심을 안 해. 옆에 있는 사람은 애 같아 죽겠는데.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위기 중에 위기인데 본인은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신자는 이런 죄를 잘 안 지어요. 오히려 초신자는 하나님을 조금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고요. 익숙해지니까, 제가 그런 소리 자주 하냐라요. 익숙해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경이로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도 하지 않아. 뭐 또 그 찬양이야? 왜 저렇게 모르는 걸 복잡한 걸 저렇게 선택했을까? 그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익숙해지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 저는 발에 때만도 못한 너무 미물이고 부족한 종이지만 감히 말하면 우리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흰 양복을 입고 다니는지 몰라. 흰 양복에 백구두에 빨간 넥타이. 아주 패션도 희한해. 나는 입으라 해도 못 입겠어. 부끄러워서. 화장까지 하고 나타나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죽을 지경 미치겠으냐. 남의 일이지만. 부흥회를 막 3년, 5년씩 밀려가지고 계속 부흥회를 다니시니까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문제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강례상에 올라가가지고 성도들은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는다고 올라오셔서 찬송도 안 해요. 성도들은 막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찬송도 안 하고 발 꺾고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전화해. 이제 하나님께 전화하는가 봐. 오늘 설교하려니까 은혜 좀 주시라고 그러는지. 강대상에서 전화하고 있어. 좀 바쁘시겠어요. 교회 비우고 다니시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교회에 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면 맨날 제자 성광교회, 제자 광성교회를 갔다가. 그래서 내가 부흥 목사님들 오시면 여기다 붙여놓는다고, 교회 이름을. 실수하지 마시라고. 너무 안 된 일이죠. 심지어는 어제 한 설교를 또 하려고 그래.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원고도 없어. 무슨 대단히 자랑이 나는 것처럼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고 탁 펴가지고 며칠씩 부흥회 하신다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대단해 보이십니까? 함정이에요.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익숙한 데만 앉는 거예요. 앞자리가 비었는데 꼭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앞에 앉으라고 해도. 예배 시간 늦지 마라 해도 꼭 늦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아기 때문에 유아실에 있다가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상황. 유아실에 있으면 이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아부도 운영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분이 몇 주 애 때문에 애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아실에 앉아있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보니까 너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 가려서. 습관적으로 핸드폰 였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뭐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나. 슬퍼요, 저도. 지금 한국교회를 가보십시오. 예배인지 이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다 보고 있어요.
전부 팔짱 끼고 예배 보고 앉아있다고. 극장 가는 것 같아. 의자도 또 극장식 의자야, 요새는. 들어갈 때 입장료 딱 내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본문 읽으면 자기는 딱 나온대야.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또 여지없이 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대. 그러면 기분이 좋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비극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이 되어야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하는 여러분들, 봉사보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부기역자 오래 해봤잖아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예배 또 드릴 수 없잖아요. 방송실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앉아있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밥 안 먹었다고 컵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피를 토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방송실 저 자리가 죽는 자리라 내가 그래. 방송실 외에는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 뒷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세요. 사람은 꼭 앉는 데만 앉는다고. 좀 안 앉는데 좀 앉아봐.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신선하게 스스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뭐 예배 때만 살아 계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교역자 그룹들, 중직자 그룹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회복이 되어야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명의 샘가에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짓 선지자라.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에 다 찬성하지 못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있을 때에든지 없을 때라도 존중하라.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지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존중하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구원에서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홍수처럼 가르쳐요. 모든 책을 보면 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지쳐서 좋아하니까. 그러나 엄하시고 경이로우시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존중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질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반쪽 복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